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의무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날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근본 어린이날이 100회 아니었겠습니까? 100회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방종환 선생님은 31살에 세상을 떠났죠. 100년이 됐는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이에게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어른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영혼도 참 귀합니다. 가치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잘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도록 신앙 교육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를 구원하고 교육할 기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은 일을 하도록 은혜 주셨어요. 보십시오. 유년 주일학교였잖아요. 유치부, 유치등부. 뭐입니까? 어린이집 있잖아요. 유치원이 있잖아요. 샛별 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선교지마다 어린이가 얼마나 구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글로벌 어린이 선교회, 세계 어린이 선교회 자원에서 회원되어 가지고 회비도 내고, 그리고 앞으로 저게 교육하고 있는 남학원, 고아원도 어린이 교육입니다. 이런 기간과 기회를 어느 교회 못지않은 어린이를 교육하고 구원하고 교육할 기관과 기회를 주신 것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에 있어서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열어주신 기관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 폭넓었으면 좋겠어. 이 주부 교사들 다 모이시오.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제 김 장로님 사셔야 들으셨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른 아침 예배 시간이면 교실로 들어가 보고 1층 가봐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어떤 선에서 수고하시는지 관심 갖고, 이런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어릴 때부터 다윗, 사무엘, 다니엘, 디모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일꾼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많이 모여 흩어진 분이야. 숙제에 속으면 안 돼. 정말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어디도 옮겨 심어도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비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성도의 의무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부모 통해서 보내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 통해서 보내받았어. 또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을 줬어요. 가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살피도록 하셨어요. 잉태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가장 먼저는요,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입기로 원하고 입히기로 원하고, 내가 잘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기로 원하고, 내가 못 배워서 자식은 잘 배우기로 원하고,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슴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뭐입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해요. 자식을 향한 하나 때문에 사랑해요. 그 자녀가 좀 다른 집 자녀보다 혹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해요. 공부 잘해서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나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뭐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 몸, 한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자식이 괴로운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행복한 부모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즐거운 부모도 즐거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님이 같이 안 즐거워하고 화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뭐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중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시종여일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며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자식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유무,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없고 있고 아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식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효도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효도의 성경을 제가 몇 곳 찾았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27장 16절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30장 17절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 눈을 까마귀가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눈을 빼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효도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가 안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유무식,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낳아준 건 하나만 가지고도 효도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철없을 때는 그러죠. 단을 하지만 어떤 망나니 같은 자식들 있죠. 엄마 아빠 해준 건 뭐 있어? 다른 친구들은 명품 옷도 입고 명품 신발도 신고 용돈도 많이 쓰는데 엄마 아빠의 나이 해준 건 뭐가 있어? 가장 귀한 생명을 주었다. 출산해서 버렸다면, 저지를 물리지 않았다면,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둬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가 효도의 기회입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면요, 다 하지 못한 효도 때문에 다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이. 자,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어린 어버이날 같은 데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실 텐데, 잘 섬길 텐데. 이것이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기회는 오늘이고 지금이고 부모님의 생전에 계셨다가 효도의 기회입니다. 떠나신 이후에는 효도할 수 없어요. 제사가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돼. 귀신에게 상 차린다고 부모님이 드십니까?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효도로 크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공자보다 14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보다 기독교 효도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가장 먼저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른 부모보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덜함이 있을 수 있고 덜 가짐이 있을 수 있고 덜 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몸과 인격과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기드리고 귀하게 여기드리고 존귀하게 여기드려야 돼요. 다음에 부모님께 불순종,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대요. 마지막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야 돼요. 뿌립니까?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필요를 제공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효도예요. 내리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녀의 필요는 다 제공해주면서 부모의 필요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의식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예방도 할 수 있도록 치료도 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건강검진 받으셨는가 확인해보고 모셔가서 받게 하고 확인하고 또 치료해드리고. 요즘 부모님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녀에게 짐이 안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 노후를 준비하지만 어느 경점에 이르면 자녀들의 도움이, 자녀들의 케어가 정말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모는 내가 안 도와도 다 사실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지 눈여겨보면서 필요를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혼의 때에,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 더 좋은 내세를 맞이하도록, 천국을 맞이하도록, 예수 믿으시도록 전도해 드리는 것, 예수께 안내해 드리는 것, 구원받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부모가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셨다. 이것까지 불효가 없어요. 불효. 이건 최상의 불효입니다. 이건 엄청난 불효입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효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례식에 가면요, 화장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예수 믿는데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쌩 떠나셨어. 이것보다 다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혹은 쌩 빨리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떠났다면 기뻐. 아쉬움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헤어지면 아쉬움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지옥권이 안에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예수 믿는다면요, 혹은 나보다 더 잘 믿으신다면,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식 부모가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나보다 예수 잘 믿으시면 나는 그보다 더 잘 믿어야지. 더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 일을 자식한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부모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정신 잃지 않게 하시고 치매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옵소서. 왜? 장수하시면 효도의 기회가 있잖아요. 복받는 길이 없어지는 거, 부모 세상 떠나면. 그러니 부모 장수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침이 없으셔야 돼요. 정신 잃지 않아야 돼요. 이런 부모님이 되도록 우리 모두 부모에서 기도하는 것이 효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효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효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효도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뭐랍니까? 사무엘도 있는데요, 사무엘도 순종입니다. 특징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얻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사무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절 떼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성전에서 계속 자랐어요. 매년 한 번씩 옷을 갖다 주고 가서 면회하고 얼굴 보는 거. 이때 사무엘이 엄마 아빠 따라갈게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안 했어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성전에서 잘 자랐어요. 뭐랍니까? 다윗. 이도 특징의 순종입니다. 순종.
잘 아시잖아요. 형 7이 집에 있어요. 어린 다윗에게, 막내에게, 어린 소년에게 양을 쳐라. 지금처럼 한 마리 소몰고 나갔다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당시 양은 그 집의 가산입니다. 재산. 이 재산을 다 다윗에게 맡기면서 너 가서 양을 쳐라 할 때 순종하고 양을 쳤어요. 양을 지켰어요. 뭡니까? 전쟁터에 형들의 소식을 가져오너라. 예,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골리앗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기를 공부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룻도요 참 아름다운 룻 아닙니까? 이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어머니 신앙. 그리고 모침과 함께 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피로를 제공해 드렸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도를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이게 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했으니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 자, 그러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 10번째까지는 인간과 관계에서 우리 행해야 될 계명인데 모든 계명은 명령으로 끝나요.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 때 그날 거울을 가게 하라. 우상을 만지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약속. 당연히 해야 할 효도인데도 불구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뭔 약속? 복을 약속하셨어요. 2가지 복이에요. 첫째는 장수하고 잘되는 복입니다. 장수와 잘됨. 받아합시다. 장수와 잘됨. 그 소리를 복도 받아요. 효도할 때. 효도 흘러내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대로 장수하며 잘되며 복받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하고 혹은 다른 부모 비교 견주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불효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절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효도해야 돼. 그래서 대대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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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가지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내가 지금 맡겨주신 어린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이, 우리 기관에 맡겨주신 어린이, 그들이 꼭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들이 구원받으면요, 80세 노인이 80대 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가 구원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갖잖아요. 그 몇십 년, 수십 년 줄여서 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일에 가치에 의하면 영혼은 같지만 주의 일에 가치에 비하면 어린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가치 면에서, 주의 일하는 데 가치 면에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이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받아합시다. 주여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여 부모님이 구원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도 구원받고 약속하신 복도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가정, 이런 부모, 이런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좀 가지고 이건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왜 막